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뉴스 보게 되면 온통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들이 도배를 해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에 알려진 지가 한 달이 채 못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슈거리가 되어 있고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얼핏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종말의 때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보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도시가 봉쇄되고 국경이 폐쇄가 되고 항공기나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공항에도 마찬가지죠. 경찰이나 의사 같은 사람들이 열 측정기를 가지고 사람들 이마를 이렇게 다 측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에 그런 비슷한 언급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됐을 때 이마에 인바 아닌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점검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는 부분을 아주 집약적으로 살펴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핵심 주제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여러 내용 중에 2장에 있었던 안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생존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나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는 쉼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쉼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현실적인 삶에 어떤 위안을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쉼이 내 인생과 계속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존의 시간의 이상, 죽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주의를 하루키 지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심판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들은 우리가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중심 주제 가운데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피부에 와닿는 어떤 주제가 아니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주제라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론 다 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말씀을 출애굽한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잘못하면 심판할 거야.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여러 민족들의 공통적으로 있었던 어떤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 중에 하나가 홍수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혹은 저 멀리 떨어진 외딴 섬마을에 있는 어떤 부족들에게도 어떤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다반사로 등장하는 것이 먼 오랜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 자기 조상 대대로 어떤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취지의 설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근거들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는 창조주의. 하나님은 창조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사도신경에서도 보게 되면 첫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냐? 창조주라는 것 속에서는요 섭리하심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를 창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간섭하심이 내 삶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길과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한 바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방향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간섭, 개입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존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선택하고 그냥 막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온 자연계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해서 살아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왜 심판이 왔느냐?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고 또 나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그 잔인해 보이는 그런 어떤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1:1 성경 공부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1:1 하게 되면 이제 신앙이 없는 분하고 1:1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심판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하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면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대답하기가 선뜻 명확하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는데 마음의 감동이 켜고 죄가 뭡니까? 물었더니 지멋대로 사는 게 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잘 배워냈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런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살는 건 죄야.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구별을 하는데 지멋대로 살고 있어서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주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 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세상을 관리하고 심판하실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에 관련된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심판으로서만 끝이 아니라 구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럼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미래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늘 노아의 물로 홍수 심판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심판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심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때문에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엎으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심판을 맡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큰 심판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고 심판받았다,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나를 지으셨을 때,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구원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좀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어떤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와 목적 가운데 많은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왜 믿게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내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인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민을 와서 이민을 처음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이루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류 역사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 다시 지어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결정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애고 어린이고 짐들까지 다 소멸시키는 전쟁을 하게 하셨냐?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회복할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말씀처럼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죄의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요, 겁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항상 절대적으로 주어질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는 잊어버리고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고 빨리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입장으로 이해가 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85장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가사 이런 가사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죽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 어떤 분이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이제 가사로 썼겠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내용이, 야, 이건 얼마나 감동적이겠으면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을까. 2절 가사도 보게 되면요,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은 귀할 정도다. 이런 감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95장에 있는 내용도 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것. 맨날 예수님 찬송 부르고 예수님 향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날마다 부르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감동들이 일어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가워. 참 이런 가사를 쓰신 분들의 마음, 신앙을 생각하게 되면, 야, 정말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순간 내게 드라이한 사건처럼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찔림이나 감동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영적인 내 상태, 뭔가 지금 어딘가 점검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이전에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심판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꼬이게 만들 수 있고 어떤 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돌이키게 하려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신 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놨거든요. 거기 보면 12절, 13절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냐? 부패와 포악함. 가득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서 심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외에는 그 시대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가장 맹렬하게 쏟아부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로 보지 말고 내가 짓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대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유명한 구절,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요,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죄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 가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17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이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패악한 걸 다 보시면서 하나님 심판하신 것을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어떻게든 미루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아주 많으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하게 되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 근데 이 무드셀라의 삶이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에녹이 살아갈 때 시대도 그 노아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네 사람의 계보를 알아야 됩니다. 에녹, 무드셀라, 람의 노아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람의 그리고 노아 때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요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에녹 때부터 엄청난 폐역감이 많이 있었어요. 죄가 자꾸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트와 셀레트라는 말이 합쳐져 갖고 무드셀라가 지었는데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지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에녹은 혼자 생각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떤 감동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녹은 굉장히 그 당시 폐역감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 정도로 뭔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네 자식이 죽으면,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에녹 때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인류 역사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해서 심판을 연기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노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강조하는 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마음을 이제 생애를 연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성경을 이렇게 나이 계산해 보게 되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그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와서 홍수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채찍질과 심판을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된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보다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말했던 심판을 때에 그 심판을 대비했던 사람들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태어나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갖고 나일강으로 떠보냅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테마라는 단어예요. 네모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도 테마라고 했고 갈대상자도 테마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뒤집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주의 사이즈 대충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겠지만 사각형의 큰 모양, 크기가 축구장보다 좀 큽니다. 길이가 135m, 높이가 한 15m, 양쪽 넓이가 25m니까 굉장히 큰 축구장과 한 1.5배 되는 그 크기의 나무 층으로 저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 배 안에 있는 모양도 3층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1층, 2층, 3층으로. 그 다음에 매 층마다 서로 벽들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서로 분리시켜서 여기 담아줄 수 있도록 저런 모양으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에는 큰 짐승이 들어갔겠고 그 다음 새들은 또 위에 있겠고 이런 식으로 맨 꼭대기에 노아의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저렇게 3층 구조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온 인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가정을 살리셔서 이 약속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류를 내가 다시 회복할 거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왜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왜 우리가 세상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드셔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냐?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에 노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온 인류가 다 끝장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9절 말씀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왜 노아를 쓰셨고 노아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제2, 제3의 노아 같은 사람을 만드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노아는 의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그 당시에 노아가 완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그 믿음 이것이 노아가 인정을 받았고 저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 있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칼라가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다. 창세기 15장 6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부분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병자 고칠 때도 믿음을 강조하시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을 설명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시면서 믿음의 준비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전해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요소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죄가 팽배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죄가 간영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런 죄가 간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노아 홍수 때의 모든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내 개인적인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당시가 이렇게 죄가 간영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곧 문화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말할 때는 그것이 문화예요. 그럼 문화는 다 뭐냐면 공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것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것이 자꾸 오염되는 것이 뭐냐 공기를 통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이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을 때 나도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런데 노아는 왜 하나님께 그런 시대 속에서 의로웠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나았다는 그런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들었다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전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세상이 홍수가 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정말 따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뭔가를 잘 생각할 때요. 내 믿음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런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떤 다른 걸로 보기보다도 결국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재보는 최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그랬잖아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노아가 한 행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도 노아가 한 일이 뭐냐? 손에 도끼 들고 부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측정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여러 가지 경력,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아주 작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야,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저항이 올 때,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세상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저항들이 올 때 그걸 다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한 가지 말씀하시죠. 야, 너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영감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식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에게 제2, 제3의 일을 감당하신 능력자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이치에 맞지 않은 나무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아주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도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베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120년 동안에 계속 하신 능력과 은혜를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의 본질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한다는 말은 뛰어다니지 않죠. 애가 밥을 먹고 걸어다니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목적지가 그것인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크게 반영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보면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막 구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님 뜻이라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하는 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작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순종하는 태도가 나한테 있다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말을 해도 그때뿐이고 잘 순종하지 않고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또 영감이 오더라도 계속 계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그 순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노아의 사건 또 심판을 통해서 준비되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지금 나무를 내게 찍고 있냐? 아니면 누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해야 될 것들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내게 찍고 있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간단한 신앙생활이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듣기는 많이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삶이 불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주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모양이 거기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적으로 그 안을 칠하라고 했어요. 역적으로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고페로 속죄 제물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덮었다는 뜻이 그 방주를 말씀하실 때도 그 방주의 모양과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성전을 의미하는 것과 아주 상통하다는 것입니다. 방주 만든 것도 그랬잖아요. 15절 16절에 그 방주의 재료는 이러하니라 장이 300규빗 이렇게 쭉 있고 3층으로 만들어놓고 직류 배치입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방주의 모양도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도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조절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런 데 보게 되면 14장 6절에 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 누구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돈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다 보게 되면 방주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방주 사건이 똑같이 이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런 일들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해내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처지와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자기 있는 위치에서 방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써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래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120년을 순종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해내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라는 것인데 내가 과연 그런 역할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노아가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 하나를 보시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지원해 주시고 마음을 지원해 주시고 노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았겠어요. 미친 사람 아닌가요? 삼국적에다 저 보이지도 않는 큰 나무로 배를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근데 120년을 참으면서 그걸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또 복음을 해서 헌신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감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준비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고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런 부분을 갖고 조용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한 1분 동안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